8절까지.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붙드시고 생명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같이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이 있죠. 이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 기죽이는 세상입니다. 기죽이는 세상.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죽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동창회 가보세요. 동창회를 안 가는 이유가 다른 사람 기죽일 거 없어서 자기는 동창회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죽지 말고 일어나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얼마나 지금 기가 죽어 있는지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위기의 순간인데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고통받는 순간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이런 바닥을 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바닥 치니까 심리적인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많다, 많다, 많다 이렇게 많은지요, 또 많으니이다. 그렇죠? 많다란 말이 3번 나오는데 뭐가 많아요? 대적이 많은 거예요. 원수가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완전히 기죽였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지금 내가 완전히 죽었다, 기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제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렇죠? 르하흐, 이게 이제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르하흐. 사람에게는 기가 있어요. 생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가 죽었다 이런 얘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에서 하나님이 불어 넣으신 그 생명에서 이제 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기를 뺏는 거예요. 기를 죽이는 일을 마귀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기가 죽죠. 키가 작다, 눈이 크다, 그렇죠? 머리가 곱슬곱슬하니 그렇죠? 뚱뚱하다, 날씬하다. 우리 아이들이 상위 10%에 들더라고요. 키가 작고 머리가 크다고. 기죽지 말아라. 기죽지 말고 열심히 살면 된다. 하나님 붙들면 된다. 저 지금까지 상위 10% 계속 유지했어요. 세상은 기죽여요. 비교하면서 막 기죽입니다. 대학교 졸업한 친구가 이제 법무사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 법무사가 됐는데 갔더니 차부터 바꾸더라고요. 그랜저로. 그때 얼마나 그랜저가 좋은 차입니까? 제가 대학교 막 졸업하고 막 차를 끌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자랑을 막 합니다. 와, 또 성공했다. 자기가 기가 죽어서 차를 바꿨대요. 이 영업이 안 된대요. 이 법무사도 차 이상한 거 타고 다니면은 영업이 안 돼갖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데요. 다른 법무사들은 막 외제차 막 끌고 오는데 이 그랜저도 좋은 게 아니라고. 기가 죽어갖고 기 살려주려고 차를 바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그래요. 억누르거나 억눌림을 당하거나 그래서 갑과 을이 존재하는 것이죠. 대적이 많다. 지금 다윗이 많다. 대적이 많다. 기가 확 죽은 겁니다. 2절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렇죠? 기를 죽이는데
지금 사람들이 기를 죽이는데 어떤 기를 죽이냐? 종교적인 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널 버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조차 다윗 널 버렸어. 인생이 무너지고 그렇죠? 다 무너졌을 때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까지 널 버렸어. 기를 죽여도 완전히 죽인 겁니다. 신앙적으로 다 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보다 더 절망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버리면 갈 곳이 있지만 하나님이 버렸어. 그렇죠?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붙잡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여기 가면은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3편은 일어나는 힘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너진 곳에서 기죽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시선이 바뀝니다. 다윗은.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죠. 많다 대적이 많았어. 그래서 그 대적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까지도 널 버렸어라고 다 무너진 상황인데 다윗은 시선이 바뀝니다. 다윗의 시선이 어디로 가요? 여호와여. 그렇죠? 주는 그렇죠? 여호와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대적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그렇죠? 이 한 절만 붙들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선을 여호와께 두는 거예요. 많고 많은 대적 몰아보다가 그 대적들이 하는 말 때문에 기죽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대적의 많음이라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시선을 돌려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무슨 소리야. 여호와는 나의 방패셔.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야.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길을 살려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여호와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영적인 길을 세워야 돼요. 자꾸 우리를 기죽이거든요. 니까짓게 뭘 할 수 있어. 세상은 너 이렇게 키가 작은데 너 이렇게 못생겼는데 네가 돈도 없는데 실력도 없는데 넌 버림받은 거야. 넌 버림받았어. 하나님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영적인 3절을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방패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렇죠?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르짖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거기에 도우심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아들 아벨과 가인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벨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아벨이 왜 의인일까요? 가인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맞아 죽인 게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보시면 아벨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죽기 전에도 그랬고 죽어서도 마찬가지고 아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왜 부르짖었냐? 부르짖으면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마 아벨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떤 위급 상황이 오면은 엄마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아빠를 안 부르고 엄마를 부르더라고요. 엄마 울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이름을 막 불러요. 뭐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왜 불러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엄마 이름을 부르면 엄마가 와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엄마한테 혼나면 아빠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럼 제가 가죠. 예. 아빠 그러면 제가 가요. 예. 걔가 뭘 잘못했든 뭐 가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들끼리 싸울 수도 있어요. 무조건 아빠 이름을 부르면 전 갑니다. 뭘 하다가도 가야죠. 아이가 부르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부르면 일단 가야 됩니다. 가서 상황을 판단해야죠. 왜 그래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선을 돌려서 할렐루야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김춘수의 시인의 그 꽃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그 즉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는 거죠. 언제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여호와가 됩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은 우리는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부르지 못하거든요. 믿음이 생겨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분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르짖음이 의로움보다 나은 거예요. 예. 여러분 뭐 헌금 많이 한다고 교회에 많이 와서 봉사 많이 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제가 예배합니다. 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누가 더 훌륭할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마르다가 더 훌륭합니다. 사람이 왔는데 귀한 손님이 왔는데 음식 대접해야죠. 그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마리아를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왜 다니냐? 예수님이 왜 왔냐? 오늘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과 예배하러 온 거예요. 예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야 뭐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만 여러분 교회에 온 성도들한테 이제 교회를 막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 번도 금요차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한테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라고 해보세요. 부르지 못합니다. 못 불러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여 3번 절대 못 부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고백이 있어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출애굽을 시켰냐? 무슨 공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출애굽시킨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냐? 그들이 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잘나서 똑똑해서 걔네들이 마음에 들어서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렇죠? 억압과 고통 가운데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무너진 곳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 주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그냥 부르짖음이 아니라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신약에서는 바뀝니다. 신약에서는 여호와가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여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 그러니까 여호와 대신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딱 들려왔어요. 교회로 달려가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육적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때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 예배당 뒤에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 뒤에서 앉아갖고 막 울은 거죠. 여러분 그 중학교 3학년짜리가 아버지가 죽으셨다니까 돌아가셨다니까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죽음을 준비한 거죠. 아버지가 안 계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허하고 아버지가 이제 나는 부를 아버지가 없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와 주시는 거죠. 이제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저는 성경을 보고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구나.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 육적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 동네 아저씨 찾는 게 아닙니다. 동네 아줌마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굴 찾아야 돼요? 아버지, 그렇죠? 그와 같이 살지 말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아버지께 가래요.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대요. 할렐루야.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그렇죠? 자식이 좋은 자식이 아니더라 악할지라도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 혹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중보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오늘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사람 가운데서 많은 대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영혼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도 일어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